아멘. 예. 나라가 여러모로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슬픈 소식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인데요. 오전 11시에 전체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슬프지만 그날 저녁 수요기도회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소식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2025년 1월 1일인데 그날이 또 수요일이거든요. 그날도 수요기도회가 없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뜻하지 않게 2024년 마지막 수요기도회 인도를 하게 됐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개근하지 못해도 마지막에 오면 개근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요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잘 아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양 비유 이렇게 알려진 본문인데요. 그 비유 중에 한 구절 집중해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한 절이라서 다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도 괜찮을까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늘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작업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기업도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좁게 보면 각 가정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결산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해 예산 또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사역에 대한 결산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과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숫자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사역에 대한 결산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영혼인 것 같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사역에 대한 결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들을 위한 또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이러한 고민이 담긴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 영혼 결산. 이 한 영혼 결산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올 한 해 나는 한 영혼에 어떤 가치,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올 한 해 한 영혼을 위해 어떤 사역을 실제로 했는가? 우리가 건강검진 그 진단 결과를 받고도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달라질 게 크게 없을 수 있는데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들은 식단이 바뀌고요. 생활 습관도 바뀌고요. 정말 모든 게 바뀝니다. 그 결과 사람이 정말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대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영혼을 대한 우리의 사역을 진단하고 점검하면 만약에 그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설교문의 형식을 띠긴 하지만요, 저의 사역을 점검하며 쓴 반성문처럼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잘 알려진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다룹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한 해 동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하니 격려도 아끼지 않아 주셨고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얼마나 피상적인 사역을 했는가를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 결산이라는 제목하에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고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잃었으니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곱씹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상식적인 논리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하나가 사라졌으니 찾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려면 이제 찾으려면 가장 먼저는 그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야 찾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걸 모르고 있다면 찾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지금 100마리가 다 있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며칠 몇 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100마리 그대로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연찮게 보니 99마리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위기입니다. 돌려볼 CCTV도 없습니다. 그래서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찾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의 수를 센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로 치면 점호입니다. 밤이 되면 자기 전에 숫자를 셉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거의 탈영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세는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가 마땅한 게 없어서 소스를 하나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직접 만든 그림인데요. 저희가 양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이미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몇 마리인지 혹시 여러분 가장 빨리 세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 센스가 있으신 분은 굳이 안 세도 몇 마리인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마리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몇 마리일까요? 예. 지금 센스가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100마리냐 99마리냐. 예. 답은 제가 일단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있습니다. 예. 이건 몇 마리일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한 마리 차입니다. 하나는 100마리고요. 하나는 99마리인데 어느 게 100마리고 어느 게 99마리 그림이었을까요? 이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일일이 세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걸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빨리 맞추시는 분 선물을 걸까 했었는데요. 예. 답을 말씀드리면 벌써 다 세셨나요? 예. 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림이 100마리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99마리입니다. 참고로 웃긴 게 사실 이걸 세다가도 헷갈리고 다시 하면서 처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그랬습니다. 이걸 붙여넣기 하면서도 몇 마리였지 하다가 이제 방법이 생각난 게 일단은 대략 한 100마리처럼 만들어 놓고 슬라이드를 복제해 놓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세보자. 지우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또 엉켜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웃으면서 한번 세보았는데 여러분 이 지금 양 100마리 세는 게요. 실제로는 웃으면서 한가하게 셀 수 있는 셈이 아닙니다. 잠이 안 올 때 양 100마리 또 세잖아요. 잠이 안 와서 세는 셈도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양의 수를 세는 건요. 양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계수입니다. 잃으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두 부분에 잃으면 잃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확인되십니까? 잃으면 그리고 뒷부분에 잃은 것 이렇게 번역된 동일한 헬라어 단어는요. 본래 뜻이 단순히 길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이해했거든요. 원래 이 단어는 죽음, 사망, 멸망, 파멸입니다. 이 의미가 제대로
번역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도 죽음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앞에 목숨이 나오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는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 단어의 용례입니다. 목숨을 잃는다. 그 개념입니다.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한 마리 양이 사라졌다. 양을 잃었다는 것은 중립적으로 말해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비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양이 지금 어디 가서 죽었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양을 찾는 이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게 새는 겁니다. 그 간절함, 절박함, 그게 찾는 자에게 필요하고요. 그 출발이 헤면서 잃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맡은 부서가 중등부였습니다. 첫 해다 보니 이전 사역자가 세운 계획대로 겨울 수련을 진행했는데요. 독특하게 학년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중1 수련회 따로 하고 중2들 수련회 따로 하고 중3 수련회 따로 3번을 했습니다. 레파토리도 다 다르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 16절 내가 너네 중1이 14살이고 중2가 15살이고 중3이 16살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구절씩 말씀을 나누겠다 하고 특별한 학년별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복귀하는 일정 중에 한 학년 수련회 때 강원도에 그때 이제 겨울이니까 눈꽃 축제가 있어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즐기고 교제하고 오는 건데 충분히 잘 즐겼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이제 버스에 와서 사람 숫자를 세는데 한 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눈꽃 축제 현장 갔을 때부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사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다 시간을 잘 보냈는데 출발할 때 되니까 하나가 안 보입니다. 그 전까지 다 웃고 즐기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요. 다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결국 찾았는데요. 그 애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아찔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모자를 쓰고 얼굴을 덮은 사람이 자기 손을 자꾸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때 이제 오뎅을 먹고 손에 꼬챙이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 손을 막 찌르면서 끌려가면서 막 그랬다. 그러더니 결국 놔주더라. 그래서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첫 전임사역 시작이고 첫 겨울 수련회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었다면 어땠을까?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유사한 분위기 상황이 지금 이 한 마리 양이 사라져서 그 양을 찾는 그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현장으로 와볼게요. 여기 계신 양같이 순수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 참석하신 분은 몇 명일까요? 좀 뭐 둘러보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걸 누가 센다면 누가 정확히 그리고 가장 빨리 셀 수 있을까요? 제일 뒤에 계신 분도 가능하겠고요. 저는 자주 세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내부일까요? 안내부에서는 세는 개수기도 있긴 한데 여러분, 제대로 된 목자는요, 아까 제가 목자는 밤에 양의 수를 센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목자는 밤에 한 번만 양의 수를 셀까요? 아침에도 세지 않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딱 보면 아는 수준에 이를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손가락 하나하나 가리켜가면서 세겠지만요, 제대로 된 목자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안 보인다. 제가 이게 저 혼자만의 무리한 목사인가 조금 확신이 안 섰는데요. 오늘 차인도하신 황철 집사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황철 집사님 디자인 전공하셨는데 오늘 조금 일찍 만나서 저한테 인사처럼 건네는 인사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체형이 좋으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비율이 좋다는 말로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집사님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겨울에 이렇게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어도 체형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골격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예.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눈이 엑스레이입니다. 뼈가 다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나누기 전이어서 그런지 전혀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다들 공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기본적인 훈련이 정말 잘 된 사람, 특히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임하면 남다른 안목, 식견, 시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딱 설교분이 쭉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들을 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손가락 들어가며 인상집 풀어가며 초점을 맞춰가면서 하나 둘 세다가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그럴 수 있지만요, 숙련된 목자, 참 목자는 대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가 사라졌네. 그래서 여러분, 수를 센다는 것은 단순 노동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량적인 활동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가 담긴 사역입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의 골격을, 그 심령을 내가 살피고 꿰뚫어 보고자 하는 그 참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그 영혼의 생존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존재 전반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부지런히 살펴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영혼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사람이 안 보이면 쉽습니다. 세보면 되죠. 출석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실종된 것입니다.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고 영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반대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니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기 전에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어디론가 떠나 있고 실종되어 있지 않은지 목자는 부지런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정말 그 영혼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잃어버려진 것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에서 저의 반성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로는 시니어 분들 섬기고 있는데요, 늘 웃어주시고 반겨주시고 실제로 즐겁고 행복하게만 교제하시고 사역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말로는 괜찮다 하셨는데 괜찮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폭설이 쏟아진 날 제 카니발 차량으로 장례식장 이동하는 중에 크지 않은 뒤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고요.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래서 수리를 맡기면서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리를 맡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정비소 가는 길 계속 통화했고, 정비소 앞에 와서도 통화가 계속 이어져서 정비소 들어가지 않고 한켠에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켜두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분과 통화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 영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차가 그렇게 크게 손상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도 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보라 하셔서 저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간 건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차의 내상은 걱정하면서 성도들이 웃고는 있지만 그 뒤에 가려진 울음을 왜 진작에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웃음 뒤에 가려진 울음을 넘어서 거의 울분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왜 나는 그걸 진작에 알아보지 못하고 학기가 끝나는 대목에서야 알게 되는가. 차의 내상은 걱정하면서 정비소 앞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내 차 맡게 하는데 그래놓고 왜 나는 이 한 영혼이 가진 그 내상을 진작에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거기에는 관심이 덜한가. 왜 학기 다 마치고 이제서야 알게 되는가.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그 한 영혼을 들여다보았다면 진작에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았다면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시지 않았을까? 울음소리를 귀를 열어 들리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제라도 보고 듣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숙련된 목자,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굳이 세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라진 양 주변의 양들이 울어대는 걸 들어보면 됩니다. 얘가 사라졌어요. 주변의 양들이 울고 있습니다. 얘가 아파해요. 마음을 잃고 또는 앓고 있는 양이 있으면 양들이 참 귀한 게 주변에서 그걸 알립니다. 울음으로. 참 감사한 것은 목자 같은 양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조금만 귀 기울이고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어보는 건 확인 차원입니다. 맞네, 내가 들은 게 맞구나. 지금 이 양이 문제가 생겼구나. 다락방 방학입니다.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순장님의 공석을 부지런히 메우며 순장 이상의 역할을 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이 계신 다락방에도 말없이 순장의 마음으로 순원을 돌보며 순장님들을 도우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걸 순장님이 모르게 하셨을수록 정말 사역의 고수십니다. 이름은 순원이지만 순장의 마음으로 다락방이라는 영적 목장을 함께 살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는 방학이 있지만 목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방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락방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혹시라도 양들이 방목이라는 이름 하에 방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잃었다는 것을 알려면 부지런히 평소에 세고 살피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귀 기울이는 그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대하는 기본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 행하는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어분들께 약속할 게 있는데요. 봉헌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방학 동안 또 연초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영혼 결산. 두 번째, 한 영혼을 넘어 그 영혼이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넘어 그 영혼이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 영혼을 넘어 그 영혼이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양을 한번 세어봅시다 해가지고 사용했던 그 이미지는요, 실은 참 비현실적입니다. 모든 양이 그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양들의 세계도요, 어쩌면 영아부양, 유치부양, 어린이부, 청소년부양, 청년, 장년, 중년, 시니어 양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쩌면 실제로 양들을 목축하면서 양들을 세는 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리 중에 최근에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있다 칩시다. 100마리 중에 유일한 한 마리라면 그게 어느 순간 안 보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한 마리 또 한 영혼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영혼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요, 한 마리 한 마리 고유의 가치들을 지니는 영혼들, 그 영혼 각각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과 그 영혼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지금 영어 성경
영어 버전으로 ESV 버전을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어 표현이죠. one of them. 처음에는 하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런 것은요, one of them 아닙니다. the lost입니다. 그 잃은 것. 이 더라는 정관사의 의미를 아시죠?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one of them이 아니라 the lost.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문장의 형식상 앞에 나온 것을 다시 언급하는 그런 문법적 장치로 이 정관사가 사용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의 현실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런 양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one of them일 수 있습니다. 한 마리가 없다? 하나가 사라졌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곧이어 확인되어야 하는 게 그게 어느 양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양이 사라졌구나. 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언급했던,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태어난 그 새끼 양이 사라졌구나. 또는 그 목자에게 양 고유의 이름들이 있었다면 사랑이가 사라졌구나. 예를 들면. 그래서요, 실제로 찾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압니다. 이게 그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one of them이 아니라 the lost입니다. 그 양이 됩니다. 더 와닿게 상황을 한 번 더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집을 안 들어옵니다. 그 어떤 부모도요, 안 들어온 자녀가 누군지 모른 채로 나서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저희 자녀들 중에 하나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분명히 저희 집 자녀들 중 하나인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진아야 선아야 이름 불러가며 찾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요, 부모는 누가 없어졌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또 사파로 보아서 기억하고 있는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양, 예수님 목자 이미지, 그 양들은 그림 속에서는 이름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목자에게는 세상 유일한 존재, 인격체로서의 그 양, 이름 있는 그 영혼입니다. 이제 저의 차례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교회 오기 전날, 또 지금처럼 수요기도에 오기 전에 현장에서 만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만나면 안아줘야지, 마주치면 웃어줘야지, 이거 물어봐야지, 그분이 내일 주일엔 올까? 이번 주일엔 오실까? 또 지금 안 보이는 그 영혼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제 때 먹고 다니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더라도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알아보듯 우리 순원이 왔구나. 내게 맡기신 다음 세대 자녀들, 제가 왔네. 내게 맡기신 성도님도 오셨구나. 왜 안 보이시지? 대번에 알아보고 멀리서도 알아보고 그때부터 이미 내 입가에 미소 짓고 있는 걸 나는 모를 뿐 주위에서 아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긴급 SOS 같은 연락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수 있는, 몇 시간이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목회자들 세계의 영업 비밀 같은 것을 누설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주일에 예배 후에 교육자들이 뒤에 나가서 본당 입구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의미로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오셨나, 어느 분이 안 오셨나를 눈으로 보고 뇌리에 막 새기고 있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하면서도. 지난주 안 보이던 분이 보였다,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지난 주일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맞나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이 마스크를요, 거의 진짜 눈 바로 밑까지, 얼굴 거의 전체를 이렇게 다 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머리로도 눈썹을 거의 지나서 진짜 눈동자만 보일 정도로 위아래로 사방을 가리셨더라고요. 허리 숙여 인사하는 순간 내가 아는 그분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봐 저도
이가 아니라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뢰가 될까봐 확실하게 아는 체를 못하고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찜찜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인사하던 자리를 제가 떠나가지고요 찾아갔습니다. 멀리 계시진 않으셔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분이셨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정주 집사님이었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어서 순원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항암의 그 패턴 흐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또 항암 들어가십니다. 주일이면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입니다. 오늘처럼 수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목소리도 제일 밝으시고요. 평소에도 밝으시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현장에 오셨는데 우리 순원분 연륜 수료한다고 축하해 주시려고. 사실 사정 다 알고 사정 말하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몸 괜찮을 때 만나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게 그 순간 읽혀져가지고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나누는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정주 집사님께는 one of them, 한 영혼이 아니라 the one, the one, 그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그 영혼이 누구인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제가 받은 답이 있는데요. 조금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게 있어 그 영혼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찾아내고 살려내시기 위해 목숨 버리시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진짜 목자께서 여전히 서툴고 게으르고 가짜 같은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시느냐? 누가 지금 길 잃고 방황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그걸 가장 잘 아시는 참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할 한 영혼, 그 영혼이 누구인지는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깊이 오래도록 신방하고 교제해야 할 1차적 대상은 주님이시라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혼의 빈자리를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라고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당연히 그 관계를 상정하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도 참 이 말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면요. 양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목자란 말은 없습니다. 목자란 말은 없고요. 대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목자라고 생각할 뿐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목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어떤 목자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록된 성경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 사람은 목자일 수도 있지만 기록된 그대로 보면요. 양 100마리의 주인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목자일 수도 있지만 기록된 그대로 보면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 주인입니다.
이 주인에게 목자 또는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종이나 식구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지금 주인이 직접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만약 실제로 다른 목자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일침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잃은 양을 찾지 않는구나. 죄인과 세리 잃은 양을 찾고 있는 나를 비난하고 있지 너희는 잃은 양을 찾지 않는구나.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읽어낸다면 양을 찾지 않는 자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나서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선한 목자 되시면서도 양들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동령아, 내 양 누구누구 어떻게 목양했니? 내 양 누구누구 그분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니? 제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할 말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던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왜 그분 상황을 모르고 있지? 왜 할 말이 없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맡기신 진짜 주인의 양을 마음 다해 목양하지 못한 이 한 해를 저는 회개로 결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찬양 순서를 바꾸어서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먼저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다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